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을 상해서 외식하는 자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거부함 이라는 말씀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본문을 생각하기보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레바논은 중동 지역에서 오직 그러니까 국가로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였습니다. 유일한 국가였죠. 유일한 국가였지만 지금의 사태를 보면 그들에게 본다면 과연 그들이 기독교 국가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슬람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기독교 국가였지만 그들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라고 했을 때 참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레바논 지역으로 올 때에 받아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들어와서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으니까 일부 일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 남자가 결혼해서 10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투표권이 주어지다 보니까 더 많아지는 거죠, 숫자가. 그리고 또 들어와서 또한 복음을 전하면 테러를 하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더욱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받을 건가 말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 아니냐, 오른밤을 되면 왼밤도 되라는 것처럼 그래야 된다 라고 해서 받아줬습니다. 결국에는 그대의 마음을 볼 때 어떻습니까? 악한 세대 아닙니까?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줬는데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오히려 타락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증거되었는데도 더 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저번 시간에 예수님과 바알셉을 나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는 귀신이 들리고 덩어리가 들리고 장님인 한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놀라고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들이 놀랐는데도, 무리들이 놀랐는데도 어떻게 하면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일까? 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당신님이 하셨던 일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였던 것을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님이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또한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십자가에 못 박기에 단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바리새인 위주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서기관이 이제 등장을 하지요. 서기관들도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대변자요, 증거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38절을 보시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교요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외식하는 자들은 더욱더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요구하면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할 때 우리가 존칭어로 쓰잖아요. 높여드린다는 의미로 쓰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종종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존칭어인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말에는 정중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배운 말씀처럼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몰아세운 가운데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잘못된 표현이겠죠. 이런 표현을 보면 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실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동일시하면서 가르쳐줬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무엇을 요구하냐면 당신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 우리에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성은 예수님에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지금 초자연적으로 증거를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중한 표현인 것지만 정중한 표현이 아니라 지금 낮춰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증거자요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예수님은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죽이겠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당연히 구약으로부터로도 신약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다면 이런 표적을 구했을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아마도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전통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구약적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생각해 본다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동일하게 같이 이루어졌던 것이 뭐냐면 초자연적인 표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외식하는 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열린 마음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겠죠. 구약의 말씀을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그들은 그야말로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정말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길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저번 주 전에도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직접 드러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욱더 모르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보여주었어도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표적을 통하여 다른 흠을 잡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악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악을 드러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시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가르쳐 줄 것이 보일 표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표적을 분명히 보여주실 수 있는데도 표적을 초자적인 표적을 하지 않으시고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나는 사흘, 즉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당신님도 4일 동안에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도 해결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님께서 직접 무덤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당신님이 하셨던 일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40절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 당장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분명히 땅속에 무덤에 있었지만, 그런데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일들을 감추기 위해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악한 세대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직접 증거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나의 사실을, 역사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요나의 사실을 아는 것처럼 나도 그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욱더 나를 믿으라 라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 니느웨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를 했지만 지금 바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고 예수님이고 구세주다 라고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분명하게 표적을 분명하게 드러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신 성경의 말씀이 있어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무시합니다. 믿지도 않는 시대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더 큰 이가 오셔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분명히 신약시대에 말과 글로 또한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였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보다 구약 시대보다 더 확연하게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 사람들도 예수를 통해서 보았고 희미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신구약에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되었습니다. 증거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무시합니다. 복음을 무시합니다. 예수를 거절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권리가 있는데도 무시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예수는 심판때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정죄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러니죠.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하신 후 곧바로 또 다른 예를 들고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리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 치면 아라비아 남서부로 오타인데 예멘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멘 지역으로 보면서 시바인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추정을 할 뿐입니다. 남방 여왕도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찌하여 찬양하는데 지금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남방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도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하면서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복음을 나를 무시하냐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복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일을 멸시하고 새로운 생명을 여시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인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지만 오히려 불신앙과 배척하고 반역을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심판듯 그리고 몰매를 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내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비유로 말씀하신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은 언약 밖에 있던 이방 민족을 들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던 선민적 특권도 누리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인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분명히 드는 것은 선민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거의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희미하게 들었지만 그들은 희미한 가르침에도 어떠합니까? 회개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직접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리고 마지막 표적까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에게 어떠합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팡이 교회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면류관을 받음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악한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배척하는 그들에게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43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난해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래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절을 먼저 보시면 43절, 4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예로 들고 있으면서 악한 세대라고 분명히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악한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는 귀신의 기회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주어진 기회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보다 더 나쁜 형편에 처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 세대 형편이 마치 더러운 귀신의 사람이라도 나가서 물 없는 죽음의 땅을 배회한다는 것은 귀신이 물을 싫어한다? 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상징성으로 봐야 될 것인데 귀신들이 강야와 같은 한편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상징성으로 봐야 되는데 귀신의 강야를 배회를 하지만 쉴 것을 얻지 못하면서 아무에게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또한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더욱 자신이 나왔던 사람에게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어 있는 거죠. 정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도 잘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왜 7을 데려올까? 라고 했을 때 7 귀신만 데려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것도 상징으로 봐야 될 것인데 왜 7 귀신이라고 했을까? 아무도 7은 완전이라는 의미와 충만한 상징의 숫자이므로 귀신이 많고 강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을 때보다 더욱 심한 형편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귀신이 7길을 도망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지팡이 교회의 현실을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분명히 되었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신앙을 생활한다면 분명히 다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을 위해 세상의 통치를 좋아하는 나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그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로 그런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직접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기만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